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만 있는 것이고 다른 곳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일 우리는 부활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는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처음에는 구약의 전성을 따라서 안식일 토요일에도 모이다가 나중에는 이 초대교회가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부활의 날, 이 날을 이제 지키게 됩니다.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에 대한 정신은 가져오되 부활이 그만큼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나 안식교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토요일에 모입니다. 토요일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모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모인 날이 주일입니다. 이 날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 모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 그것은 죽음입니다. 아마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혹시나 내가 병이 나서 죽지는 않을까 검사도 해보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운동도 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의 행포를 막을 사람도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최고의 강자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저항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항우장사라 할지라도 세계를 호령했던 왕이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길들여진 짐승처럼 고분고분해집니다. 나는 천년 만년을 살 거야 큰 소리치던 사람도 죽음이 목전에 오니까 기가 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합니다. 셉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앗아간다면 너가 모아두었던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더 누리겠다고,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창고에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누리고 가졌던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던 것이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두고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합니다.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타협이 없습니다. 죽음은 일방통행입니다. 내가 좀 늦게 갈게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요. 돈을 더 많이 벌어놓고요. 좀 더 성공한 다음에 갈게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죽음은 무자비하게 찾아오면 더 이상은 우리가 아무리 타협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젊으니까, 아직까지 건강하니까, 아직까지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죽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매일 죽음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얼핏 머릿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매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서야지, 그 생각은 저는 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러움 없이 서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산다, 이런 마음속의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걱정이 별로 없어요. 가정적으로는 제 아이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재미있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자기 분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을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습니다. 엔돌핀이 막 나와요. 제 아이와 며느리는 앞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멋지게 살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앞으로 더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들이 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만일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걱정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을 사랑했을 때 마음에 근심이 있었더라 하는 것처럼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을 택했다면 아마 근심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이제는 나만 잘 챙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새동산 교회가 건강하면 좋겠다. 그 걱정은 그냥 떠나지 않아요. 집 걱정보다 자식 걱정, 이것은 안 합니다. 그러나 늘 교회 걱정, 교회 생각이 제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놀러 가도 교회 생각, 집에 있어도 교회 생각, 무슨 일을 해도 교회 생각,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자리가 정말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약은지 몰라요. 내 유익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가지, 내 유익이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서 그곳에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힘들게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해야 되고 재미없게 이렇게 지낸다고 하면 그 교회 잘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충성, 헌신 이런 것은 없는 시대입니다.
그냥 내가 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오면은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한 것을 보면은 그때는 교회를 어떤 교회를 보고 간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교회가 있으니까 좋든 싫든 간에 평생 그 교회 다녔어요. 저희 누나들도 고향에 지금 두 분이 권사님으로 계시지만은 교회 다닌 지 그야말로 벌써 60년 한 교회 그 정도로 다녔어요. 그냥 내 교회니까 다닌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교회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좋겠다, 늘 그 생각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믿음 가운데서 산다면 나는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삶을 내가 열심히 살았고 교회만 좀 건강하면 더 이상 저는 바랄 게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면은 교만한 말이지만은 저는 그냥 교회가 건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한 걸음 차이뿐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바로 내 코앞에 펼쳐지는 일들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카톡에도 늘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부고장이 날아옵니다. 아는 사람 장례식부터 해서 조금 덜 아는 사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고장이 날아와요. 제가 다 가서 조문하고 싶지만은 조의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만큼 이거 가야 되나, 가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 못 가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2000년 전에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기록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나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서운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느 종교의 신들이 죽음을 이겼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남아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런 말을 하지요.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느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알 게 뭐야?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럼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조상을 섬깁니까? 죽은 조상이 복을 준다고 말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조상들이 어디엔가 있어서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 아닙니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으면 끝이다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어딘가에 아마 좋은 곳에 갔을 거야. 막연한 좋은 곳, 희망사항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좋은 곳에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연히 어디 좋은 곳에 갔을 거야. 하늘나라에서 나를 보고 있을 거야. 아니, 죽으면 끝이라면서요. 그런데 무슨 어디 하늘나라에서 나를 지금 보고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곧 우리 심령 속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을 하고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땅의 집이 무너지면, 땅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니라.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아멘을 잘 강요 안 하는데 입으로 때로는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일 죽음이 끝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주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종교나 믿어서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이 아니더라도 그냥 혼자서 정신수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자를 판단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좋은 강연 하나 듣고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 모여서 잘 지냈는지 그냥 교제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하면은 그냥 정신적으로 좀 수련을 받고 간다. 마치 우리가 몸을 단련하기 위하여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정신건강을 위하여 시간을 투자한 날이구나.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까? 영생의 구원선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의 배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부활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믿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긴가민가한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것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본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험 들어봤자 손해본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험 듭니까 안 듭니까? 손해보험인데, 아니 손해보험인데 왜 손해를 보면서 들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손해보험이 내가 만일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화재가 났거나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 건물에 화재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화재보험료를 지금 내고 있어요. 이 건물 자체에 대한 화재보험도 있고 우리 교회 자체에 또 다른 화재보험까지 두 곳을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내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도 매년마다 내지 않습니까? 환불받지도 못하는 손해보험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험을 듭니다. 하물며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왜 그 영생보험은 들지 않습니까? 세상 보험은 만에 하나의 사건, 사고 때문에 들면서 왜 천국 보험은 안 드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데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노후 준비만 하지 마시고 천국 준비도 우리는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다 그곳에 가야지요. 안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우리 다 가야지요.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바른 땅에 딛고 살지만 언제나 머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겠구나. 우리는 하늘을 좀 바라보며 사세요. 생수병 먹을 때만 하늘을 보지 마시고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80이라고 했어요. 80. 그러면 우리의 남은 시간을 계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부르시면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았구나,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땅만 보고 살아요. 땅만 보면은 동전 몇 개 주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육신을 따르는 일은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땅의 생각은 죽음이에요. 땅만 바라보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지옥 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영어 이름으로는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통해서 그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다 말합니다. 로마가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는데 로마도 다 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영원한 제국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내용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역사가 깊다고 해도 개인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세상의 영광이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천국에 맛보기만도 못한 것이 세상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부활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오늘 질문하는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너는 지금 땅의 것만 보고 사느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느냐? 우리 주님이 물으셨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 오늘 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찬송을 늘 똑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잖아요. 어떻게 외웠습니까? 사도신경을 외울 때 몸이 다시 그 다음에 뭐예요? 사는 것과 그 다음에요 영원히 사는 것을 어떻다고요?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세계는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기쁨이 넘치는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이기며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